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각 심령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적인 진리, 그것은 바로 콩 심은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난다? 팥 난다. 아주 기본적인 진리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 속담과 같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인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심으면 세상의 것을 얻게 되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 영적인 것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내가 건강을 열심히 심습니다. 좋은 것을 열심히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집니다. 3개월만 열심히 운동하면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가게를 닫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문을 닫은 사람보다 닫지 않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을 한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운동선수도요, 30살, 30살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에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복음성가 가사가 아니에요. 복음성가 가사가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 그냥 끝까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젊을 때는 다 날아다니셨던 분들이죠. 한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가끔 신방 가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진 보고요.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물질을 벌고 통장에 많이 쌓아 놓아도요, 죽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긴 수명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5장을 보면 나오지요. 아담은 몇 살이나 산지 아십니까? 인생 첫 아담은 930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인생의 기록마다 마지막 말을 보면 그 인생들의 마지막 정리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몇 세까지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 그는 죽었더라 라고 정리합니다. 969년 1000년을 가까이 산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은요, 몸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처음부터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소망은요,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심으며 세상 것을 거두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함으로 세상에 썩을 것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은요, 비단 세상의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꼈던 그 자리, 내가 좋아하는 방법과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과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정답을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답을 말한 그 이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예상치 못했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안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문맥 속에서 주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말씀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망과 자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완벽한 대답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배경 속에서 변화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산의 말씀은요, 변화산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기 부인의 관계,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지 8일쯤 되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본 베드로는요,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이 되어서 주님을 향해서 33절의 말씀처럼 증거해요. 3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여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예수님을 높이고 싶었고, 그 순간 은혜와 영광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짓고자 했죠? 초막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3개나 짓고 싶어 했습니다. 주보 앞에를 보시면 초막의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 현대 시대에 짓는 초막의 모습, 초막절에 짓는 초막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3개를 짓고자 했던 거죠. 이 말만 듣고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죠? 어떻게 평가하죠?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 자기도 알지 못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필요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것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의 그 페이스북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교회에 있는 한 중학생 아이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요, 두 분 다 법조인이세요. 한 명은 판사, 한 명은 변호사. 재정적으로 넉넉한 집안이니까 이 부모님들이요, 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아이에게 신용카드, 데비카드를 하나 주고요, 한 달에 웬만한 사람의 월급이 되는 돈, 몇백만 원이 되는 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서민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남긴 유서 앞에서 부모는요, 완전히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 아이가 남긴 유서에 딱 7글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7글자가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엄마, 아빠, 배고파. 엄마, 아빠, 배고파. 과연 이 아이의 배고픔이 밥을 먹지 못한 배고픔이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에 수백만 원을 매달 쓰고 다니던 애인데요, 그 아이가 정말 배고파서 배고팠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관계의 배고픔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물질도 주었고, 다른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환경을 주었고, 최고의 선생님을 붙여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가장 원했던 마음의 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관계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확실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할 즈음에, 이 말이 뭐예요?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을 내 삶에 붙들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초막,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살펴볼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이 23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몸, 그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초막을 지어서 주님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주님께 강요하고 있어요. 주님, 여기서 초막 짓고 같이 삽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 내 계획을 바꾸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물질을 들이며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순간,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까이 해야 하는 그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면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성경 누가복음 9장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딴소리를 하는 베드로와 우리와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과연 베드로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딴소리를 합니다. 왜 딴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딴소리를 했을까요? 왜 딴소리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32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2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뭐하다가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죠?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고 있다? 깊이 잤다. 자다가 깨어나니까 어때요? 자다가 깨어나니까 어때요? 딴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깨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는다?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 주무시나 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아니면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저기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 버린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핍박의 시대에는요, 분별하기가 쉬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성도들을 찾아와 총과 칼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거야 하면서 우리를 때립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저기 봐,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믿잖아. 야, 그렇게 믿으면 너만 손해보잖아.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 말들은요, 부드럽게 들립니다. 나를 위한 말 같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권유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핍박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우리에게서 신앙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혹은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면서도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무서운 겁니까? 박해가 더 무서운 겁니까? 유혹이 더 무서운 것입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배우지 않으니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날 와서 달랑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들어서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듣지 못한 게 뭐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졸다가 듣지 못한 게 뭐죠? 31절 말씀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할세.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하신 대화 내용까지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하나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별세, 죽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의 그 의미 가운데 어떤 단어냐? 엑소더스라는 단어예요. 엑소더스. 자, 엑소더스가 뭐죠? 엑소더스가 뭡니까? 엑소더스가 뭐예요? 우리가 있는 성경 중에 영어로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머무릅시다 라고 하면서 머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탈출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두 번째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은요,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있죠.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두 번째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루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해라? 너도 십자가를 지어라.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네 계획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네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아까 읽었던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 맥락 23절 말씀의 맥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누가복음 9장 천천히 한번 이 맥락으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5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5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그 두 번째 출애굽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5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뭐를 부인하고 있죠? 뭐를 부정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르셨든지 오셨든지 세 사람이 나옵니다. 57절 말씀 먼저 보세요. 길가에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5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사람이 다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6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든 쟁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이 말하는, 9장이 말하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무르자는 베드로의 요청을 뒤로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산 아래에는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경련하여 쓰러지는 외아들과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아들의 질병을 보며 눈물 흘려 절규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38절, 39절 말씀처럼 소리쳐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는 눈부신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가정에 커다란 고통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요, 아이를 붙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소리치며 눈물 흘며 울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산 위에는요, 베드로가 짓기 원했던 초막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주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산 아래의 것들, 가난하고 연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내려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한 장소에 묶어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으며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57절의 말씀처럼, 이후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뒤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부딪힐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나의 심령 속에서 먼저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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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우리,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시간을 주님 마음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삼키워져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 든 쟁기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